예,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만에서 살고요. 대만의 남쪽에 까오슝이라는 동네에 살고요. 한국이 굉장히 무덥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은 365일 비교적 이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은혜동산교회 단기팀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비닐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습하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고 체력이 확 많이 빠지는 정도의 그런 날씨고요. 체감온도 지금 정도 한 40도, 체감온도는 늘 그 정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살 방법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늘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엔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돌아다니면 외국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생활의 지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 설명했듯이 제가 2년 처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우한 아시죠? 제가 나갔을 당시에는 굉장히 안 유명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모든 전 세계인이 아마 다 알 겁니다. 2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나온 건 이제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나왔고요. 비자발적 철수를 하고 나와서 대만에 간지 4년, 선교사 사역을 한 지 6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은혜동산교회에서 9년 정도 사역을 했고, 보통 제가 교구 사역은 안 하고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선교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하나의 자극,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 사실 너무 흔하죠. 교회 오면 너무 자주 들어요. 찬양할 때 너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늘 듣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약속 다음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간들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두려워요. 망설이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 것이 우리의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 늘 두려워하고 망설여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거예요? 그래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는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의 맥락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핑크빛으로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늘 행복하고 불평이 없고 기쁨만 가득하고 원망,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좀 봉사를 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시기, 질투가 생겨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핑크빛으로만 펼쳐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명령하시면 내 마음을 꾹꾹 눌러놓은 채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숨긴 채 괜찮은 말을 스스로 위로하고 속마음을 완전히 숨겨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 말이 다 옳은 거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동행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라 뭐죠?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끌어서 어디 당기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하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땅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강권적 은혜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원리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야 진정함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끌려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끌려가야 돼. 예수 믿을 끌려가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 태초에 선악과 안 만들죠. 그러지 않아요? 야, 그거 먹지 마. 좋은 거니 그거 다 해. 자유주의를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해버리겠죠. 이거 좋은 거야, 빨리 해. 이거 좋은 거야, 빨리 해야지. 다 좋으니까 하는 거야. 다 좋으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나쁜 거 내가 주겠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선악과 안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다 끌고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 좌절하면서 그 인생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진짜 동행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좀 힘들다,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잘못 그려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한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다 숨겨버리고 저 구석에 놓고 없는 척하고 하나님과 같이 쫄래쫄래 걸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야지, 그거 없다 치고 다 내 거 아니라 치고 하나님만 바라고 맹목 끄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신앙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6년 있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기뻤겠죠.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인생이 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우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살았습니다. 대만에서 4년을 살았어요. 6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중에 몇 년 정도가 좀 이렇게 괜찮았을까요? 딱딱 자를 수 없지만 한 2년 정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4년은 죽도록 힘들고 2년은 조금 괜찮았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4년은 죽도록 힘들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려고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죠? 아유, 선교사님 열정이 많으시니까 수도 없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정도로 완전히 눌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4년. 우한에서 2년, 대만에서 2년. 나머지 2년은 그렇다고 막 기쁠 때 있었죠. 몇 주? 나머지는 조금 기뻐, 빛이 조금 보이는 정도로 그 길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4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가라면서요. 우한이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코로나 이전이에요. 아마 우한을 몰랐는데 저희는 우한에 대학교가 7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중국의 청년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로 큰 포부로 갔는데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뭐 전도가 됩니까? 쉽지 않고, 공안이 감시가 얼마나 심하던지 아무것도,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결정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나 왜 불렀어요 도대체? 이런 마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대학생 만나고 해야 되는데 감시가 대학생 더 심한 거예요. 이 중국의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중사범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우한대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시가 너무 심하고 앱으로 띡 찍으면 중국이요 엄청나게 발전, 핸드폰으로 다 됩니다. 저를 머리에서 틱 찍으면 신고가 돼요. 그럼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럼 저만 잡혀가면 상관없는데 저희 아내도 있고, 제가 애를 또 3명이나 낳았어요.
세 명인데 막내는 거의 만으로 2살도 안 됐을 때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보냈겠습니까? 그만 돌아갈까요, 주님? 이제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죠. 근데요, 돌아보니까 계신 거예요. 그 당시 그 길을 막 걸어갈 때는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던지. 아까 우리 도울령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저 제 마음 아셨나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무치게 외로운 거예요. 한국말 할 사람도 없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지. 뭐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뭐 내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중국은 알다시피 카카오톡도 막 안 되고 막 페이스북도 안 되고 인스타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도 막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4년 동안을 제가 보냈어요. 나머지 2년은 조금 깊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생각이셨군요. 진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6년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저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 있어요. 대만이 이렇게 있으면 까오슝 여기 있습니다. 남부예요. 우리가 아는 타이베이는 여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돼요. 남부가 제일 덥죠. 더운 데 있고요. 거기 외곽에 있는 70대 목사님, 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하시는 교회를 제가 돕고 있어요. 제 사역은 그런 교회, 자립하기 힘든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세팅하고 청년부를 세팅하고 교회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가정이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마중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몇 명이죠? 3명. 더 많아요. 저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석하자마자 부흥이 2배가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명 있을 때는 간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막 그 유튜브 틀어졌어. 유튜브 유튜브 틀어지니까 바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제가 봐도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모태신앙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그때까지는 좀 착합니다. 그래도 잘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 애들 3명 딱 가니까 2명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하기가 이렇게 2명만 있으면 제가 뭘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5명이 이렇게 되면 뭔가 좀 해볼 만한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마중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명이었는데 3명이 되고 5명이 되니까 공동체가 막 이루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청년부마다 갔는데 유년부 2년 했었거든요. 2년은 걸 모두 엑기스를 다 쏟아부었어요. 엑기스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가 없었으니까 함께 막 찬양하고, 찬양 싹트네 장출라이, 이게 싹트네거든요. 막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어떤 한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대만 엄마입니다. 목사님, 애들이 어떤 노래를 막 부르길래 뭔 노래인가 샤워하면서 노래 들어봤더니 장출라이 싹트네 싹, 이걸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와, 우리 애가 찬양을 하다니. 그래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부흥이 지금 몇 명 된 줄 아세요? 15명.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데려주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엄마가 와야 돼요. 그럼 아빠도 와요. 그러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이제 원래 막 그 유튜브만 보다가 얼마나 좋겠어. 설교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놀고 활동하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이들 노는 겁니다. 계속 천천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도 애들 저 정도 기도하려면 오래 걸려요. 저 보세요, 저 자세 보세요. 저거 굉장히, 맨 앞에 7번은 제 아들입니다. 역시 형교사 자녀답게 모범적인 자세로, 그래도 예,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거 애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찬양.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죠. 애들이 딱 빨간 옷, 중국 사람 왜 빨간 옷 입으면 하실 텐데 빨간 옷 중국 사람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진 않으시죠? 빨간 옷 입고 아이들이 막 성탄절 아닌데 빨간 옷 입고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도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학부모 기도회. 대만의 학부모 기도회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없어요 이런 거. 학부모 기도. 여기는 흔하잖아요. 학부모 기도회 가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신선한 거예요. 안 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1회 학부모 기도회. 그거 얼마나 뜨거워요. 내 자식의 미래와 내 자식의 신앙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있고 부모들도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엔 청년사역. 제가 청년사역을 하고 싶어서 우한에 갔는데 하나님 다 막아 못하셨는데 대만 가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찾으셨어요? 모자 쓰고 있어요. 저기 젊어 보이려고 모자 쓰면 5살이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저기 보이시죠? 찾으셨죠? 이거보다 더 젊어 보이죠? 이게 옷을 이렇게 입어놓으면 좀 그래 보여요. 저렇게 청년들 모여서 함께 모임하고 청년들도 많이 부흥을 했어요. 3-4명 시작한 게 지금은 저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한국 목사가 이때 한류 열풍으로 아주 감사한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바람에 많이 오게 됐어요. 한국말을 제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가 있는 겁니다. 넘겨주실까요? 저기는 되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뷔페입니다. 한 35,000원짜리예요. 제가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쏩니다. 기꺼이 아이들 남자친구들 보통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윈카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름이 윈카이예요. 저 청년이 제가 계속 양육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친구인데 더 우울증 걸리고 너무 힘든 친구였는데 단기팀이 와서 단기팀이 이번에 3팀이 왔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송내사랑의교회, 은혜동산교회 3팀이어서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은혜를 줬어요. 그 친구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단기선교 왜 가야 되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만의 한 영혼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행비가 100만 원 든다면 의미 있는 100만 원을 쓰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귀한. 여러분 호캉스 가시면 그래도 몇백 쓰잖아요 요즘? 아니에요? 아니군요. 제가 잘못하나 보네. 어쨌든 의미 있게 돈 쓰는 법 저런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시간과 재정적으로 오시면 저는 영혼의 변화가. 저 친구 정말 안 변했어요. 너무 힘든 친구였고 우울증에 눌려있는 친구였는데 선교팀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변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게 선교팀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내가 뭘 움직여 나아가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디뎌도 열리는 것처럼 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완전히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선교지는 조금 더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실까요? 1대1로 만나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의미 없는 시간. 청년사역의 핵심은 의미 없는 시간 함께 보내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자꾸 의미 없이만 하면 다 떠납니다. 나 피아노 봉사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수련회 가라고 만나나 보다. 목사가 연락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왜? 뭐 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그런 거 한 10번 하고 한 번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진심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고요. 저 친구가 제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막 목사님이다 안 하는 거 제가 와서 수련회 가자 그럼 가요. 왜냐면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저 친구는 베트남 친구예요. 저 말고요. 뒤에 있는 친구. 베트남 친구인데 꽁전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정말 제가 저 친구 삶을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 못 먹고, 저는 사실 못 먹고 자란 세대가 잘 먹고 자랐어요. 더 잘 먹지 못해서 문제였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먹고 자랐잖아요. 그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저 친구 20대 초반인데 베트남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 친구 자랄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게 힘듭니다. 막 심리를 걸어가고 맨일 걸어가고 학교를 가고 이런 건
저는 아버지한테 들었던 게 옛날 이야기인데 저쪽 실제로 그 삶을 살았어요. 맨일 걸어가서 돈이 없어서 걸어가고 맨일 갔다 오고 뭐 친구인데 너무 감사한 건 저 친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만에 왔거든요. 왔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희 가정과 교제하고 얘기하다가 저 친구가 선교사를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0일 날 다시 대만에 돌아가는데 저 친구가 9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의 하노이라고 북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변화가 선교지에서 제가 뭐 해준 게 있어 아무것도 같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나 큰 은혜죠.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단기 선교 사역을 이번에 3팀 했다고 했잖아요. 저 친구가 되게 밝게 웃죠. 제가 포착을 또 잘하긴 했는데 너무 밝게 웃죠. 저 친구 저렇게 웃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 단기 선교팀 와서 막 변화가 엄청 컸어요. 저희 교회에 그냥 단기 선교팀 3팀이 왔는데 빵빵빵 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오순절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직 이런 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맨날 뒤에서 그냥 핸드폰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죠. 핸드폰하고 교회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의미라도 있어 나오는데 핸드폰하고, 저 같으면 핸드폰하고 교회 안 나오죠. 나 밖에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는 게 기적인 거죠. 저는 저 친구가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방송실을 봉사도 하는데 방송실에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지만 이제 사역적으로 좀 말하면 안 되거든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장기팀이 와서 자기 또래 친구들이 변하는 게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도 하고 있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선배들이 했던 그 1학년 선배, 2학년 선배 이런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자세를 보고 따라갈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과 성경 읽지, 목사님과 말씀 보지, 기도하지. 근데 한 선배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마음 변했던 것처럼 저 친구가 20대 한국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 기도가 어떻습니까?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비교죠. 여러분은 아마 저 기도 소리 별로 안 커요 그러지만 세계 스탠다드 기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운 편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예요. 대만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렇게 내뱉잖아요.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하시면 막 크게 기도하시고, 뭐 권사님들은 막 쫙 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소리에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표정이 바뀌고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했어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모든 게 일어나더라고요. 은혜 받고. 넘겨주실까요? 단기 선교 사역에 되게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하고 있는 사역인데 신장 투석하려면 보통 2시간이 걸린대요. 보통.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무료하게 누워 계셔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오신다고 해요. 그런 사역을 은혜의 동역에 와서 같이 한번 사역을 했고요. 넘겨주실까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검은색 있는 친구도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넘겨주실까요? 윙카이 친구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선교 동원 강의를 하는 건데, 선교 동원인 대만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대만 교회에서는 저 선교사를 안 불러요. 뭐라 부를까요? 목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란 말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잘 불러보지 않고 어색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고 늘 부릅니다. 그 정도로 대만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4%니까. 한국은 아무리 없다. 지금 한국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좀 됩니다. 옛날에 30% 넘었다고 지금 20%좀 얘기하거든요. 근데 4%면 느낌이 어떨까요? 중국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대륙에 있는 사람은 낮은 숫자 4%밖에 안 됩니다. 자유가 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신앙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선교를 우리 같은 4%인 교회가 뭔 선교를 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뭐 선교예요. 큰 교회들만 하는 거지라는 게 기본적인 대만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선교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교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선교를 빼놓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변화가 저희 교회 이번 장기선교 세 팀을 통해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0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내년에 선교하자. 너무나 감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 넘겨주실까요?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제 PPT 화면인데요. 저기 가운데 계신 주황색 자주색 입고 계신 분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분 교회 안 다니신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 다니시는 분을 얼마나 더 잘 다니게 할까 이 목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다니신 분이 좀 더 잘 다니게 하고 싶고 재미를 붙이고 하나님 더 만나게 하고 싶고 요거에 집중했다면 선교지 가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교회까지 끌어오는 교회까지 안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다 믿는데 저 아버지만 혼자 안 다니세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2명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전도하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자주 나오십니다. 예배는 안 나오세요. 끝까지 예배 안 나오시다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교제를 거의 2년 동안 했거든요. 2년 내내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앞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 쭉 끌고 와서 교회 앞에 아이들 딱 내려줘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끝난 시간에 다시 쭉 와서 오토바이 태우고 애들 데리고 가요. 이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왔잖아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그 오토바이를 내려줄 장소에서 예배당까지 한 여기서 요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기서 요만큼 걸릴 때까지 평생에 걸린 거예요. 매번 아이들 데리고 왔지만 이 가정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그분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행도 가고 놀고 일상을 살아가요. 절대 제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은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해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양 사는 사람하고 이제 부산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문화 차이가 있다고 조금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물며 제가 화성시 남양갑 살던 이 목사가 대만 까오슝 사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게 교회에 나오기 위한 거야 라고 느껴지게 할까 봐 그걸 굉장히 저는 경계했어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순간 실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느껴질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장기간을 함께 교제해온 거죠. 그러게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를 올 때 우리 아내하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못 울었어요. 사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 못 울었는데 저 아내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참 신실하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돌아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신실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매 순간 기억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단기 선교팀이 왔다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어딜까요? 시간은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함께 대만 분들은 중국어로 함께 찬양을 하고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의 뭐 천국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대만 사람은 대만 중국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찬양하는데 하나가 어우러지니까 너무 얼마나 그 은혜가 있었던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소리가 다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단기선 기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단기선 팀원들이 막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선교 오시면 막 많이 우시겠죠. 근데 어떤 대만 성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울어요? 대만 사람들 잘 안 웁니다.
부끄러워해요. 우리도 가끔 이제 아버지 세대는 약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대만 분들도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신의 큰 문제가 있으면 울죠. 자식의 문제가 울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안 웁니다. 목사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친구가 정말 펑펑 울던데, 꺽꺽 울던데 혹시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만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는 흔치 않은 일인 거죠.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런 일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선교 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거에 감격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너희 대만 이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4%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힘들까. 난 20%의 기독교인이 와도 하나님 나 외로워요. 직장생활에서 아무도 같이 기도할 사람하고 나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4%의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가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외롭잖아요. 대만의 분들은 훨씬 더 외롭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대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현지 교역자와 성도님, 청년들 너무나 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 문제로 울어봤지만 제 문제로 안 울어봤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는 자주 울지만 저 사람들 문제를 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울었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를 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런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울어요. 교회가 장소를 구할 때도 울고. 우셨나요? 울고. 뭐가 없어서 울고, 뭐가 필요해서 울고, 장소 구했다고 울고.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교회에서 흔하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현실이 되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신비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리치듯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소리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예배통에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매번 반복돼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3자 입장에 보니까 야 진짜 너무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것 찾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언가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최선대로 무언가 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뭐라도 눈에 보여야지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왜요? 뭐라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좀 나아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견디기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요. 자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과 그 만족감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너 생각보다 더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인내해야지만 그것을 쫓아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송아지도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고, 헛된 평화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임재가 벌써 느껴집니다.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1년에 5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어요.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번 지나면요 2023년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주일 예배 딱 20번 남았어요. 20번 설교 말씀 듣고 20번 찬양하고 20번 기도하면 2023년은 끝이 납니다. 우리 앞에 있는 20번의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은 20번 예배가 모두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많아야 5번, 그 중에 눈물 흘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경험한 것 느낌이 드는 거. 그러나 그 상황까지 우리 기억해야 될 무엇입니까? 20번의 예배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의생교회에 2023년에 남은 20번의 예배를 통해 각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흔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되는 그 신비, 그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